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혹은 소설을 읽을 때 줄거리나 결말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 스포일러라고 그러죠. 결과를 미리 알려주면 그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동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벌써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김진명 씨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결론은 한국이 통일을 이루고 경제 대국이 될 것을 싫어하는 일본이 미국의 묵인하에 우리나라 포항제철하고 울산공단을 폭격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니까 남과 북의 소설 속에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었고 서로 이미 왕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그래서 태백산에 있는 비밀기지에서 핵이 발사되고 도쿄 인근에 있는 무인도 하나를 날려버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물론 인보는 안 그래도 핵에 대해서 이미 경험이 있는 나라인지라 포항과 울산을 자기네들 돈으로 다 다시 복구시켜 주기로 하고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고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 결론을 먼저 들었습니다. 듣고는 이 대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 신나는 이야기를 읽고 싶어서 책을 샀습니다. 지금 누굴 빌려주고는 책이 안 돌아와가지고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 책을 사게 된 동기는 결론을 먼저 읽어서 그랬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일러를 듣고 나서 영화를 보는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궁금해져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져서 그렇답니다. 자,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다 알아서 성경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스포일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끝장만 읽으면 되잖아요. 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결론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려주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예언서인데,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은 1부 2부 들으신 분들 답이 뭐였지요? 초청장입니다. 55장의 별칭은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적어서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 내용의 주제가 설교 제목이에요. 풍요로움을 만끽하라고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55장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제목이 와, 사, 먹어, 와, 사입니다. 좀 희한하지요? 이사야서 55장에는 명령형 동사가 13번 등장합니다. 근데 1절에만 그 명령형이 6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명령어의 배열이 참 재미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오호라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호이라고 하는 말인데 감탄사입니다. 와 하는 말입니다. 이 초청장을 이사야가 먼저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데, 초대장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사야 입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 와 대단하다, 이런 초청장이구나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 하나님이 나오린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자,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보던 성경, 개역 성경은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윗줄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근데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오호라, 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두 글자가 더 첨가됐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더 근접한 번역은 아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운율을 따진다고 저를 빼버렸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운율보다 의미를 조금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와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다 나와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밑에 있는 저 빨간 글자를 보고, 두 번째 빨간 글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나만 부른 게 아니네. 죄 불렀으면 이게 무슨 초청장이 그래. 나한테만 왔어야 좀 특별한 거지.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럼 안 가지 뭐 하고 빠져버린답니다.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불러버리니까 내가 좀 특별하게 인식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을 부르니까 거기 뭘 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억울해지는 겁니다. 바보 되는 거고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손살해치는 것, 나 그거 싫습니다. 아무나 다 구원해 주신다면서 싫습니다 라고 손사래를 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초청장의 진국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반복해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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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데 1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말의 어폐도 보이고요, 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희한하게 꼬부랑거리지요. 네, 아랍어보다는 그래도 예뻐요. 사우디아라비아어보다는 훨씬 더 예뻐요. 네, 모양이 예쁩니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좀 그래요. 성경이 1.1획도 안 변한다 그러는데 점들 되게 많지요. 반듯하게 그어진 것도 있고 밑에 살짝 그어놓은 것도 있고요. 저게 획이 하나 없어져 버리거나 밑에는 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이 하나 빠져버리면 뜻이 다른 게 돼버리고 발음도 확 틀어집니다. 히브리어예요. 아무튼 뭐 히브리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한 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쿠 쉬브루 웨클루 울레루 쉬브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자, 뭐 히브리어 배우는 시간 아니까 밑에 한글로 보겠습니다. 한글 어떻게 써 있어요? 네, 분명히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으라고 그랬는데 왼쪽부터 읽고 있죠 또. 와사 먹어 와사. 그런데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악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악센트 표시가 있습니다. 저기에. 자, 악센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찬양대가 저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글로 읽습니다. 시작. 악센트 넣어서 읽으려니까 악센트는 다 빠져버리고 그냥 다 똑같이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돼요. 저 대목의 히브리어를 읽을 때 힘을 주면서 저곳에 다른 위에 두 구절은 평문이에요. 근데 가운데 거는 명령어거든요. 명령어를 5개를 붙여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세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강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사서 먹어, 와서 먹자는 이런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악센트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피폐해진 삶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힘에 겨운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작게 이야기해서는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와서 먹어라, 빨리 와서 마음껏 배부게 먹고 너희 피폐해진 삶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 마음이 저렇게 명령어로 5개를 붙여놓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또 연민의 정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안달이 나 있어요. 제발 좀 와라. 와서 돈 안 내도 되니까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설교 제목에다가 만끽하라라고 적어놨습니다. 찾아보니까 그게 한자어더라고요. 한글일 줄 알았더니 만끽하라, 많이 마시고 즐거워해라. 처음에는 마신다라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라라는 의미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동사만 5개 딱 붙여놓으면
한 그릇은 또 맛이 안 나요. 히브리하고는 또 다른 한 그릇의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사이에다 목적어를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목적어를 넣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와서 사 먹으라라는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와서 무엇을 사서 먹으라, 무엇을 사서 먹으라.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 없이 와서 먹으래요. 사 먹으라 해놓고 돈 없이 먹으래요. 말이 돼요? 사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거지요.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 없이 먹으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은 정말 말이 안 돼요. 특별히 예언서를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이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역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돈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게에다 돈을 미리 맡겨놓고 우리 아이가 이따 와서 물건 사갈 텐데 그 안에서 마음껏 고르게 좀 해주세요. 그럼 아이는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마음껏 골라요. 또 부족하면 누군지 아니까 그 다음날 지나갈 때 어제 아들이 조금 더 가져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계산해 주시지요. 아들은 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부모님이 이미 계산 다 끝냈으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돈을 지불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 하면 돼. 초대에 응해서 나와서 마음껏 먹어라. 지금 빨리 와서 누구든지 못 배웠다고 티내지 말고, 못났다고 말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세상 맛 좀 보다가 가겠다고 핑계하지 말고 지금 와서 무조건 나와서 먹고 가라. 그것도 배부르게 만끽하고 가라 하는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위해서 물을 제공해 주시고,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 즐겁고 쾌락도 느낄 수 있도록 포도주도 제공해 주시고, 포도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젖을 먹고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젖도 주시고, 그래서 똑같이 물의 이미지이지만 우리가 골고루 잘 자라고 즐거움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향해서, 그 풍성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초청장을 받아들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고 그 초대에 응하라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듣고 먹으랍니다.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듣고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에 나오는 본문을 요약해 놓은 것이 이 2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길어요. 긴데 그 구조가 앞에 있는 것을 요약하고 다시 설명하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가서 절을 하고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 복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로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참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나무를 골라다가 조각을 해요. 나무를 잘라내지요. 조각을 하고 예쁘게 만들고 칠한 다음에 앞에다 놓고 그 나무에게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잘라낸 나머지 부스러기들, 조각낸 그것들은 어떻게 씁니까? 군불 떼기 위해서, 등 따뜻하라고, 또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결국 똑같은 나무인데 어느 것은 자기가 복 달라고 쓰는 나무 덩어리가 되고, 잘려 나오는 것은 너희가 결국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쓰는 그런 나무이지 않느냐.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가니까, 44장 20절에 가니까, 그는,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먹고
고기 구워 먹은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나무에게 재를 먹는 것처럼 큰 애를 쓰고 또 그것에게 가서 돈을 내요. 우상에게 돈을 내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낳게 해달라고, 우리 대학 보내달라고, 우리 집 사게 해달라고, 그 거짓 나무 토막 같은 재에 불과한 것들에게 엉뚱한 것을 쓰고 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44장의 말씀이고 거기서 요약한 것이 2절이에요. 서양 신화 속에 시지푸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지푸스라고 하는 이 신화 속의 존재는 고자질쟁이에요. 아주 고자질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옮기기 좋아하는, 말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옮기다 누구의 말을 옮겼느냐 하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지요. 근데 이 제우스는 세상 최고의 바람둥이에요. 이 신하고 저 신하고 바람나고요, 인간하고도 바람이 나서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습인데, 이 제우스가 바람핀 현장을 시지푸스가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래, 바람둥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큰 어렵게 저 시지푸스를 이제 붙잡아냅니다. 참 잘 도망다니던 시지푸스를 붙잡아서 결국은 지옥에 맡겨버려요. 하데스에게 맡깁니다. 그럼 제가 빠져나오지 못할 만한 벌을 하나 주어라 했더니 하데스가 부과한 벌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 모습처럼 돌멩이를 이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돌을 잘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올라간 그 무거운 돌을 산 꼭대기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떼굴떼굴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럼 또 내려와서 그걸 들고 올라가요. 또 내려오고요, 또 올라가고요. 근데 만약에 거기 한국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뭐 했을 거예요. 산을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렇게는 안 만들어요. 계속 굴러 떨어져요. 그것이 헛된 일을 계속하는 인간의 모습을 신화 속에 반영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사야 44장이나 오늘 55장 2절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분별력 없는 그 헛수고 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2절에 두 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복해서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먹으라. 무엇을 먹어요? 좋은 것을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더 풍성한 그 이상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허함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귀 기울여 들으라, 주의 있게 들으라,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도 대충 듣지 말고 졸다 듣지 말고 귀를 쫑긋하고 주위에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먹으라고요? 좋은 것을 먹으래요. 토브한 것을 먹으래요. 그게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토브라는 단어를 길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이 말,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은 진정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토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토브라고 해요. 그것을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 좋은 것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마음껏 줄 테니까 그것을 누리고 즐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일용한 양식도 주시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진 것,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만끽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꼴을 열심히 먹으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을 가장 기름지고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귀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는 명령이 3번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라, 나와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세우고 열심히 들으라, 그 초대에 응해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나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명령이 뭐냐면 나와라예요. 레쿠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서 레쿠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말들은 이 나와라 하는 메시지를 풀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들 써놓은 거예요. 정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곳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끼웃끼웃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초대장에 나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게 나와라 했으니까 그 초대에서 응해서 나가면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풍요로움을 만끽하지요. 그 결과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잠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80년 인생 살기 위해서, 좋은 집에 들어가서 한 10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영원히 풍요로움을 만족하며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의 진정한 메시지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거야.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를 위해 예배자가 되어지고 거기에 너와 더불어서 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도리질을 해요. 초청장을 받았어요. 오늘 55장을 받았는데 그 초청장에 대해서 도리질합니다. 왜요? 왜 도리질할까요? 70년 포로 생활 한 것도 힘든데 70년 살다 보니까 3대는 내려갔어요. 3대를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자리도 좀 잡았고 이제 기반 좀 잡았고, 끌려올 때는 포로인데 이제는 여기 주민 되었고 집도 지었고, 우리 손주는 그래도 바벨론에서 공직에 나갔는데 또 이거 다 놔두고 팔레스타인에 돌아가면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고 싶겠어요? 지금 여기가 안정적인데, 편안한데, 그냥 여기서 예수 믿을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살게요. 그래도 여기서 내가 신앙 잘 지키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빼어내시는 이유, 애굽에서 빼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잘못된 습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거짓 문화 속에 있다 보면 물들게 되어 있으니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가요.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말씀으로 열심히 훈련하세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요, 이제는 다 알아요. 이만큼만 배워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더 배우면 내가 목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배울래요. 도리질해요. 밖에 나서 전도하다 보면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전도해 주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제가 아직 주초가 해결이 안 됐어요. 교회 나가면 끊어야 된다면서요. 끊고 나갈게요. 백날 끊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잘 끊어지나? 중독은 잘 안 끊어져요. 이게 예수 믿으면 끊어져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아주 어릴 때 얘기라 들은 이야기예요. 저희 할머니가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술을 참 잘 드셨대요. 깡술로 그냥 대놓고 드셨대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갔다가 예수 믿고 예수 말씀 듣고는 집에 오자마자 그 술을 다 깨버리셨대요. 쌓아놨던 박스로 사놓고 드셨다는데 깨버리셨대요. 근데 고모님들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부흥회 갔는데 이거 마시는 거 아니더래. 그래서 깨버린 거예요. 이 고모님들이 그랬대요. 이거 가게 돌려주면 돈으로 돌려주는데, 근데 그 독을 왜 다른 사람 먹게 하냐고. 다 깨버리셨대요. 주님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주님 만나면 달라져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요. 훈련도 안 받고요. 예수 믿는 것도 조금 뒤로 미루고요. 옛 습관 버리지 않고 가만히 여기다 꼬불쳐 두고 있는 것,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옛 습관 지금 당장 버리고 내게로 와서 주의하여 듣고 내 것을 먹으라. 나의 양식을 먹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오늘 우리들에게 거짓 문화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청장을 주십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생수로 배부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 이 초대장의 마음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갈급해요. 그냥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우리가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훨씬 더 갈급해요. 그래서 3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생명의 언약 달라고 구한 적 없습니다. 나는 저 세상이 좋아요. 이 편한 모습이 훨씬 더 좋아요. 옛 습관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더 안달이 나서, 더 간절해서, 더 급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시내산에서 주었던,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잘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이래도 저래도 복 받아요. 그런데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그 저주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복의 장이라고 일컫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의 내용보다, 말씀을 잘 지켜서 받는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그게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에요. 지키면 복 받지만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근데 오늘 이 초대장은요, 새 언약을 맺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대장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레미야가 기록합니다. 31장에 가서, 예레미야 31장에 가서 이 언약을 자기 백성의 속에다 기록할 거예요. 돌에다 써주니까 그 온유했던 모세도 승질나서 깨버려요.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어디에다 놨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마음에다 주세요. 바울은 그걸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의 신비에다 기록하신대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슴에다 새겨놓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막론하고 모두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 은혜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유익하지도 않은 것, 건강에 좋지도 않은 것,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채 여기 어딘가 감춰놓고는 나의 옛 습관들, 그거 다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태워버리십시다.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내 가슴에 담고 오늘 새롭게 주신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기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가운데서 높여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아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의역하긴 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운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귀에 더 쏙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아 성경을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로 나오너라. 무일푼이냐 상관없이 오너라.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너희 마실 것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라. 모든 것이 무료다. 어째서 너희는 아무 영양가 없는 것들에 돈을 낭비하며 힘들게 번 돈을 불량식품에 허비하느냐. 내 말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최고의 먹거리들로만 배를 채워라. 주목하여라.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생명을 주는 나의 말, 생명을 길러내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굳은 언약을 맺으려 한다. 이 초청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돈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최고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하신 이의 초청에 응답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